우리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맏아들에 대해서 좀 연민을 많이 갖습니다. 맏아들이 불쌍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맏아들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둘째는 늘 말썽꾸러기였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무례하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는 폐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당겨받았던 유산을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이게 둘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반면에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의 뉘앙스를 볼 때 그는 모범생이었어요. 아버지께 반항도 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또한 강한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소위 엄친아 아니었습니까? 엄마 친구 아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누굴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누굴 더?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 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세요. 목사님, 항상 착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맞아.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되고, 보면 항상 사고 치는 저 인간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에이, 차라리 그냥 나도 사고 한번 쳐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집안에서 맏아들이신 분들 있죠? 손 한번 들어서 맏아들. 오늘 이 맏아들의 마음을 굉장히 공감이 간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아까 둘째도 공감이 가거든요,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막내여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 맏아들의 마음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화나기도 하겠구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도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치채고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냐? 제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도 그 비유의 청중,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했다고 했죠?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국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99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니 저 선지자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 더러운 세리와 죄인들과 동석을 하고 이야기를 해? 수근수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꺼내신 비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3종 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맏아들의 이야기도 누구를 향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의인 99명.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그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교회 내 이런 부류를 향해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집안, 즉 교회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비유를 보니까 이 맏아들은 밭에서 늦게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아버지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일하며 일했던 모범생이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눈에, 여러분, 이 집 나간 방탕한 둘째 아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인간 같지도 않아 보였겠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인 것입니다.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의 틀, 종교적 틀을 가지고 날마다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늘 열심히 일을 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집안에 있으면서 늘 열심을 다했던 오늘 이 맏아들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또 한 명의 탕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이미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돌탕들이잖아요. 돌탕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들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느냐? 바로 집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집탕이 뭔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아버지 곁에 머무면서도 여전히 방탕한 아들이었던 오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품으로 진정으로 돌아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맏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동생에 대한 분노입니다. 맏아들의 내면은 동생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쭉 한번 볼까요?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듭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정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어디 있냐고 하면서 달려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가 뭐 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합니다. 28절 보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나 집에 안 들어가. 딱 그러면서 뭡니까? 연좌동성 부리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지금 예수님은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집 밖에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은 이제 회개하고 집안에 들어와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에 있었던 아들은 분노에 가득 차서 뭐합니까? 집에 안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 밖에 있던 아들은 집에 안에 들어왔는데 집 안에 있던 아들은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이걸 의도적으로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요, 자신의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죄인의 회심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분노하죠.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 9절 보면 그 다음 거 보세요. 그가 노하여. 재미있는 것이 이 맏아들이 노했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와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실래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전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노하여 원망하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들과 죄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원망했댔잖아요. 그 원망하는 모습을 보며 그 단어 의미 그대로 따오신 겁니다. 그가 노하여, 그가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 마다들이 지금 누구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계속적으로 연결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가 이제 밖으로 나아가 마다들에게 말하잖아요. 이제 들어오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도 여러분, 마다들은 단 한마디로 동생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 동생은 어떤가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아요.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언급했던 말이 뭐냐면, 보세요,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는요, 내 동생, my brother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r son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동생이 아니라고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철저히 선긋기를 한다, 그런 모습인 거예요. 물론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날마다 문제만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폐륜 행각을 벌이고 그 받았던 재산도 다 상진해버린 그 동생을 볼 때 화가 났을 겁니다. 분노가 일었을 거예요. 미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몇 년의 세월 동안 이 생사도 알지 못했던 상황, 도대체 애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몰골을 보니까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이 동생에게 맏형은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를 향해 당신의 아들, 다 먹어치워버린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한 형제임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다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아버지께서 용서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저는 죽어도 용서할 마음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더 이상 내 동생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지금 이 맏 형님의 큰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의 어떤 공의의 기준에 빠져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둘째를 향한 마음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다들의 탕자됨은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을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모습이 1차적으로는 누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앞에 돌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우리와 같은 형제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 막 늘 교리를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들. 늘 회당에 모여서 수근수근거리고 원망하기는 좋아했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집을 나간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와 형제도 버린 적이 없다,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집 나가버린 방탕했던 둘째 아들이나 돌아온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나 둘 다 탕자다는 거예요. 탕자인 것은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하죠.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면 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문 성경에 보면 내 아들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아들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탕자인 첫째에게도 아버지는 끝까지 내 아들아. 둘째도 그렇고 첫째도 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2절 한번 보세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아까 그 맏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거꾸로 말합니다. 내 동생 아니니 이 내 동생은. 첫째의 말을 고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첫째야, 너는 둘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라. 둘째를 너의 동생이라고 불러다오. 네 동생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 아버지는 첫째가 그저 맏아들로 남기를 원치 않고 계셨던 거예요. 너는 내 맏아들만 되지 말고 저 돌아온 동생의 맏형이 되면 안 되겠니?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작은 아들로 불려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맏형에게 작은 동생으로 불려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둘째가 큰형에게 정말 이 용서받은 작은 아들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내 동생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막 버선발로 뛰어나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춰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형인 너도 그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뛰쳐나가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면 안 되겠니?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같은 한 형제의 힘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만 계시면 뭐합니까? 절대 못 받아들이는 맏아들들로 이 교회가 가득한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정말 끌어안아줄 맏형님, 맏아들 말고 맏형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작은 아들을 끌어안아줄 그 맏형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이곳이 진짜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큰 아들이 아닌 큰 형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둘째를 향해서 내 동생아, 내 동생아라고 부르며 끌어안아줄 그 맏형님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교 가서 필리핀 선교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합시라고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내 안에 이 작은 아들을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다 헛것이에요. 그거 다 위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서 두 손 들고 우리 아까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승하는 것보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끌어안아주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의 형제 자매여라고 하면서 끌어야 될 그 사람은 지금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관점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돌아온 형제 자매를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마다들의 내면은 아버지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돌아온 동생에 이어서 이 아버지가 이 둘째 동생을 용서하였다는 사실이 이 마다들은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이게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의 뉘앙스로는 이게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데, 이것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무슨 일이야? 뭔 일이 있어?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지금 풍악이 울리고 춤을 추고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종에게 물은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왜 소잡아줬습니까? 왜 먹여줬습니까? 왜 잔치를 벌여줬습니까? 라고 이 팩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떻게 저런 아들을,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까? 이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 사역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그 사랑과 용서가 결합한 아버지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구원을 베푸신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마치 요나처럼 어떻게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마다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다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저 동생보다 낫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더 낫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나는 저 더러운 동생에 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저 죄인 동생은 정죄받아 마땅하고,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고 있는 나는 상받아 마땅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아버지한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자식에게는 살찐 송아지 잡아주시면서 왜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29절의 내용 아닙니까? 왜 목사님 교육부서에만 신경 씁니까? 우리는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부서 아이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그를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를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하신 사역, 아버지가 베푸신 자비, 아버지가 판단하신 공의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효하다, 불의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품으시고 용서하신 그 죄인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의 무서움인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마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여러분, 자기의가 뭡니까? 내가 저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옳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는 이 잠재적 의식 가운데 나타나는
언어와 또한 행동과 그리고 습성, 성품, 이것이 바로 자기의 아닙니까? 사실 요즘 교회를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심지어 저 같은 설교자조차도 정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덧입는, 이게 안 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내가.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다툼의 근원은 전부 이런 겁니다.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그런데 보면 자기 죽음은 없어요. 자기 부인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모든 것을 통제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막 뭐라도 한마디 붙여야 돼.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자기 의는 먼저 내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 자기 주변을 파괴해요. 자기의 가족을 파괴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자기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오늘 마다들처럼 자,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자기의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지 설교가 뚫지를 못해요. 그 자기의를. 그거는 자기 중심의 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마다들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그러고 늘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또한 늘 자기 의 가운데 충만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때 분노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노하시는 분들 보시죠?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기준에서 벗어나면 분노해요. 심지어 그 분노가 동생을 넘어 아버지까지 분노해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무서운 자기의라는 괴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분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마다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다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다들도 결국은 치유받아야 되고 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 내 자기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자기의가 하나님의 의로 대체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의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의로 대체되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 달리사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를 성취하셨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예배 가운데 뜨겁게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치유책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내 안에 무서운 자기의가 녹아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중에서 진정으로 뜨겁게 경험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나의 모든 죄의 악습들이 끊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서야 오늘 우리가 돌아온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세워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와 전 존재 가운데 강권하셔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들이 다 녹아내려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나아가십시오. 오직 이것만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자기 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전에 이 노인보호소 사역을 하시던 한 노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노인보호소에서 한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만났는데 벌써 이 목사님을 보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보, 왜 이제 왔어? 갑자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엔 놀랐는데 당황하지 않고, 아유, 우리 마누라 좋은 거 사주려다가 늦게 왔지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돌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치매 환자치고는 좀 어설프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치매 환자는 좀 어린아이처럼 되어지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모습을 하는데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래요. 표정에서 부끄러워하는 표정들이 읽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할머니께 물었대요. 할머니, 치매 환자 아니죠?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갑자기 이 할머니가 당황하시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쇠약해지셔서 돌아가실 때가 되셨는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목사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시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세례받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놀라서, 아니 왜 남편이라고 안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이 할머니가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시더래요. 사실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해서 갔다 왔더니 아들이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수소문 할 것도 없고 자식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길거리를 그냥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온 거예요. 이름을 묻고 가족을 불러요. 근데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아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미안해서, 자식은 나를 버렸지만 어미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치매 환자인 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이 목사님께 꺼내주시더래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힘겹게 사는 아들, 죽을 때 재산 하나 남겨주려고 평생 모았던 통장입니다. 목사님, 이거 아들 손에 꼭 쥐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통장에 제 이름이 있고 뒷면에 아들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 약속 하나만 해주십시오. 만약에 찾으면
이 어미가 남긴 마지막 재산이라고 꼭 통장 손에 쥐어주시고, 혹시 5년이 지나도 찾지를 못하면 목사님 좋은 일에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통장을 넘겨주시더래요. 목사님이 이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노인 보호소에 있으면서 그동안 받았던 생활 보조금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이 버리고 간 후에도 차곡차곡 모아서 적금을 들어두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아비어미의 마음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바라기는 그 누군가의 맏 형님들, 맏 언니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자기 의가 온전히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덮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그 둘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라며 끌어안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까지도 내 안에 무너지지 않은 자기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마다들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를 무너뜨리게 되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전폭적으로 주님께